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은 안식년이 있고요. 그리고 희년이 있고 그리고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7년이 되면 그 땅을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나면 7년째가 되면 휴식을 주어서 그 땅에 아무것도 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8년째가 되면 또다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7년이 7번 거듭하면 이제 희년이 됩니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지 지경을 주셨죠.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느 지경,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도 이제 각 가문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의 가문 원래대로 다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써서 재산을 많이 불렸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그 땅들을 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 것도 없어가지고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이제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게 되면 희년이 되면 그것도 다 본래대로 되돌려야 되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시 동안 맡기신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라라는 의미로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 제도는 그 가문의 대를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라라는 의미에서 고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가난한 혈족 중에 땅을 다시 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은, 이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을 묻는다라는 말인데 기업을 내가 물겠다라고 하면 가난한 집은 그 혈족은 내가 땅을 다시 사주어서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일 경우에는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친족이 당했으면 대신 그것을 복수를 해줘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죗값을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어서 이게 결혼을 하고 자식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과부가 된 그 아내,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남자의 후손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상속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한 내가 이렇게 그 기업을 묵겠다 하면 그 기업 아무도 없는 이게 남편이 없고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은 자기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의 잠자리 밑에 발치에 누워서 자기를 책임져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좋다, 내가 책임질 텐데 먼저는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1순위가 있다. 그 사람한테 먼저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곧바로 행동에 옮기죠.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모든 재판의 결정은 성문 입구에서 합니다. 이게 성이 있고 그 성문의 위에 보면 약간 이렇게 평평한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게 뭐 그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해서 몇 명의 증인들을 두고 이게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판결하는 그러한 일이 성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기업 물을 자,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엘리멜렉에 대한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곳에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여 이곳에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앉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성읍에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대신 증인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10명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앉으라라고 하고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그 가족의 문제다.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지고 이제 그가 살려고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네가 기업을 묻겠느냐? 아마도 이게 다 청산하지 아니하고 몇 개의 소유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1순위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장로들 앞에서 내가 막 기업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집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 밭을 사서 내가 대신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그 밭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와 그리고 특별히 이방 여자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이방 여자 며느리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기업과 그리고 그 아들의 기업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그 며느리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업 묻지 않겠다고.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대신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아주 짧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와 이 아무개라는 사람,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여라는 거죠.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이름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아무개라는 이름 없는, 밝혀지지 않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나는 기업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조그만 손해가 되어도 발끈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그만 이렇게 아픔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가 되는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보아스도 물론 이 기업을 묻게 되면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 가족이 다 재산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가버려서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재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삭 주워러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그 기업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룻이라는 신앙 고백하는 이 사람을 보아스 옆에 두게 하셨고, 보아스는 그 사람을 아주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을 만나게 되었고, 그 룻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심축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의 손해되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될지라도, 비록 이 손해가 될지라도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이름 없는 무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름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와 같이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심의 관계를 이루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